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죠. 또 가르치는 자는 물론 이제 목사, 목회자들을 이제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가복음 10장 7절 상반절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은 복음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령하셨다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열거한 그런 성경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교회가 공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쉬운 성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Should help their teachers by paying them.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pay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pay가 얼마냐, 그죠? 사례비 그런 이야기인데 생활비죠, 생활비.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그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목회자가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질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사탄이 성실한 사역자들을
빼앗아가려는 책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보는 제사장들이 이 생활비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내팽개치고 또는 소홀히 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일을 위한 직업이라는 말보다는 짭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70~80% 교회가 그 자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자립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목회자에게 그 최소한의 생활비도 이렇게 공급하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궁핍하게 그냥 참고 견디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중직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은 목회를 했는데, 이 설교 준비 이런 것이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교사들은 제가 그 당시에 마지막 근무했던 때는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20시간도 안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빈 시간이잖아요. 그럼 빈 시간에 뭐 하냐? 물론 교재 연구도 해야 되겠죠. 애들 가르칠 것도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시험 기간이면 시험 문제 출제도 해야 되고, 뭐 성적 관리, 뭐 무슨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활기록 무슨 그런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무 볼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처리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이 경력이 웬만큼 쌓이면 그 빈 시간에 그거 하고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때 경력이 많이 쌓인 상태니까, 그리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그 아이들 가르칠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익숙하니까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교사로 이 빈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은 교사도 그렇다면, 일반 다른 그 무슨 사무직이라든지 생산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못하죠. 시간 없죠. 시간에 못하죠. 눈치 보여서. 근데 교사들은 뭐 그렇게 크게 눈치 안 보고 그냥 하거든요. 막 뭐 이게 칸막이도 막힌 그런 교무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직업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신학서적 읽고 그것도 소화해서 설교나 또 성도들 말씀 가르칠 때 그것을 이제 적당히 이렇게 좀 거기에 버무려 넣어서 이렇게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도 이제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고, 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냥 성경 읽고 감동받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집사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였습니다. 저건 나도 할 수 있는 설교인데, 아니 저보다 조금 낫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목사님이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왜냐면 신학서적도 안 읽고 주석도 안 보고 원어도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도 안 보고 그냥 읽고 딱 단어 또는 문장 딱 감동받고, 그리고 자기가 들은 얘기 경험한 거 뭐 이런 거 거기다 이제 적당히 섞어가지고 예화로 섞여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피상적인 거죠.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곰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누가 비집고 들어오죠?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들의 놀이터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의 밥입니다. 밥. 이단들이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켓이에요. 주 타켓.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그냥 뭐 전도하려고도 안 해요. 그 교회에 있는 집만 집중적으로 가요.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 사택에 두드려 와서 제가 우리 둘씩 오죠. 꼭 이단들은 전도할 때 둘씩 오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뭐 차에 탔는데 옆에서 성경 읽어봤냐고, 예 읽어봤습니다. 몇 번 읽어봤죠? 글쎄요 몇 번인지 좀 세기가 어려운데요. 많이 읽었는데요. 그러면 입 다물고 참 답답하죠. 이단들이 계속해서 편지 보냅니다. 책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의 인쇄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또 보내거든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보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 있는데 그 다른 이유는 정말 그러니까 이 책 읽는 거, 신학서적 책 읽는 거, 그런 거 막 깊이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거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목회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설교 준비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게을러서 그런 것이고 귀찮아서 그런 것이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둬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사실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물론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작은 교회도 이제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좀 큰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 교파에서는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총회에 또는 노회에 그 분담금처럼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내가지고 이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최저 이렇게 생활비를 책정을 해요. 예를 들면 최저 생활비를 2인으로 해서 200을 잡는다. 그런데 영성교회 목사는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럼 150만 원을 채워주는 거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모든 교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해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파는 아예 그 총회는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 루터교회 같은 경우 또 한국에도 일부 교파는 아예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하지 않고 천주교도 그래요. 경력이나 직책에 따라서
무슨 공무원처럼 이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이제 그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 이러면 참 곤란하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참 뭔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목사도 또 그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실력 있는 교사가 되는가는 자신의 노력이 1차적이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학생들이라고 했죠. 학생들. 그죠?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거기서 버티기 위해서는,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실력 있는 학생들 수준을 능가할 수 있도록 자기가 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 쫓겨나니까. 근데 실력이 없는 학교에 가면 준비 안 해도 돼. 준비 안 해도. 가르치는 거를 막 선생님이 성실하게 가르치는 걸 애들이 오히려 싫어해. 대충 가르치고 노는 걸 좋아하지. 실력 있는 학교는 대충 놀고 시간 그냥 채우려고 하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충대충 하면 질문합니다. 대답 못하죠, 몇 번.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난리나는 거죠. 학부모한테 내 얘기 나오고, 이제 교장, 교감이 뭐라고 이제 나오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교리에도 관심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 설교한 것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를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뭐 필사를 몇 번 했다 그런 건 이야기하는데, 근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죠? 저는 주로 이제 만나는 대상이 목사님들인데,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교인들이 주 대상이 되겠지만, 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니까, 뭐 일반 성도들에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대학 동기들은 이 사모 한 명 있고 제가 목사하고 나머지는 이제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뭐 이러니까 신학생이고 이런데, 일단은 일반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만나는 그 동기들이 신앙생활을 한국 교회 평균 수준에서 비춰볼 때 완전 최상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상위에. 제가 그때 너무 제 동기들 과대평가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최상위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에 다 뭐 장로들, 권사들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그 외적인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뭐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 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경의 어떤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도, 또 교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알아듣는,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충신대 신학대학원 3학기 하고 조금 얘기가 통하더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뭐 앉아있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공격하면 그냥 넘어가요. 무신론자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글을 써서 책으로 출판해가지고 도서관에 가면 제일 많아요. 그 사람들 책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지도 몰라요. 왜 기독교를 부정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그건 제가 대학 다니면서 봤어요.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또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다 패배요. 다 패배. 무신론자들이 뭘 주장하는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뭐 이단이 뭐 잘못되고 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알 게 뭐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자기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맺어서 막 이렇게 좀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말씀이 좋은 데 있는데 가보자고 그러면 이제 가서 그냥 넘어가는, 그냥 편하고 즐겁고 그냥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익이 되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하고 선무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국어사전, 영어사전 없는 집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국어사전, 영어사전 없는 집 있어요? 요즘 하도 컴퓨터나 핸드폰 가지고 뭐 하니까 모르겠어요. 검색해서 볼 수도 있죠. 검색해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국어 사전하고 영어 사전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 사전 이런 거 없습니다. 신학 사전 이런 거 있어요? 집에 없죠? 없잖아요. 왜 없죠? 왜 없는 거예요? 그냥 딸랑 성경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 교인들은 두 가지 종류 있겠네요. 개혁한 거라고, 개혁 개정하고. 목사님들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에 힘쓰고 애씁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무슨 6절에 그 말씀하고 지금 7, 8절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몇 년 동안 저희 집에 무, 배추, 감 이런 거 갖다 준 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닌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몇 년 동안 갖다 줬는데 작년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교회가 작으니까 저 교회 목사님 힘들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갖다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동기들 가운데 요즘은 별로 없는데 전에 보면 가끔 이렇게 봉투 이렇게 내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힘드니까 작은 교회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 들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점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성경 읽고 신학서적 읽고 그거 정리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좀 보탬이 되라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냥 힘들고 어려울까 봐 불쌍한 마음으로 그거 말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절하고 7, 8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대잖아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이렇게 좀 자꾸 피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보니까 장로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좀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그런 데잖아요. 봉투에다 돈 두둑히 넣어줘가지고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목사가. 아이고, 내가 게으름 피웠구나. 장로들이 그걸 벌써 눈치채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살기가 참 팍팍한데, 나도 살기가 팍팍한데, 하고는 싶은데, 내가 너무 팍팍해, 사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팍팍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저도 이게 팍팍하다는 말이 대충은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몹시 지쳐서 걸음을 내디디기 어렵도록 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전에 이제 그 물질적인 거 말고 하루 종일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고 수요일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오면 얼마나 졸리는지 그냥 막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나 초대교회 당시 그 성도들의 형편은 어땠을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면 이제 앞에서 6절과 연결시키면 누가 또 포함되죠? 목회자들에게.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고 목회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제 또는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무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회일에 전무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하여 저희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피고 또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